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겠지만 우리가 율법과 또 할례를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이죠. 사실 복음도 아니죠. 바로 이들은 그런 교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였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그러한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도됨을 부정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도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또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합당하고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이 거짓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또 지난 2주 동안 나눈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러한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메시지는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간증 형식이죠. 이 행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교회를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요.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인데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의 행적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14년 후. 이 14년 후란 시간은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이거나 아까 보았던 게바를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바울은 오랜만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요. 그저 인간적인 만남을 위해서 인간적인 뜻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재방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왜 그가 이 방문을 하였던 것인지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또 온 천하에 이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근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러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요 이 구제의 문제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한 가지만의 이유만으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에 전했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해 사도들에게 이렇게 사사로이 한 것이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다름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수고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수고는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한 그 사도로서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도들에게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굳이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사사로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이방에 증거한 이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복음이나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대상은요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이 거짓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그런 준수나 할례에 대해서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었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과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디도에 대한 할례 문제인데 우리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재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헬라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논쟁이 생기게 되었죠. 이 거짓 형제들은 디도를 보고 이 이방인 디도를 향해서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당신 디도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야만 당신 이 디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어라고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 형제들의 이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요, 이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은요, 은밀하게 이 적이 마치
기지에 침투하듯이 은밀하게 들어갔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그런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율법적인 준수나 또는 할례 준수,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 표현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들여와서 복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다시 율법 아래 거하는 죄의 종으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인됨, 나의 비참함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 약속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해방된 그 자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나의 공로와 나의 힘,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비참하지 않고 또 소망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은요, 나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 이노아에 의해서 무엇을 두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나 자신과 어떤 것에 우리는 구원을 두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행동이나요, 나의 헌신, 나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완전한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거짓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이들은 이제 말씀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믿는 자의 자유를 엿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들은 죄수의 모습처럼 복음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보려고는 하였죠. 그런데 이들의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그 복음을 믿어서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힘에 다른 사람들 의지하게 만들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서 강한 그런 어투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 형제들의 목적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목적이 불순한 목적,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불의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맞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로만 항상 있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바울은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 6절 이하부터는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유력한 자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사도로서 또 교회에서 이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바울은 계속하여 이들의 권위,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존중하며 또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울은 이 사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했으며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쉬운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노란색 쉬운 성경 말씀을 이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멘. 바로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 보시면 유력한 이들이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쉬운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뜻이죠.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하였죠? 디도의 할례를 계속 요구하였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또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주장한 이 거짓 형제들의 눈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눈치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로 복음에 전파하는 대상은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도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바울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유대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오늘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였고요,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자였습니다. 한쪽은 이방인이었고 한쪽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 복음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맡기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맡기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맡다는 것은요, 이 신적인 그런 말씀, 그런 어투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맡기신 것이었죠.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증거하는 복음과 자신의 복음이 또 같다는 것을, 또 사도들의 복음이 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사실 갈라디아는 아니었죠. 이 예루살렘이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전하는 복음과 같구나,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안에 있었던 거짓 형제들도 참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는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유대인들을 향해 전해진 메시지와 또 이방인들을 향해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한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의 삶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본문 9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기둥이 견고해야지 건물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을 따라서 같은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목적이 같았습니다. 바로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주대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예루살렘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또한 이들은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다니지 않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또 자며 또 함께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성장 배경이나 또한 이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바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집안 출신을 보더라도 유능한 그런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었죠. 반면에 이 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의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또 동일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님의 동역자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각자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제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선한 일을요, 지금 이러한 사도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또 성격도 서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오니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사람의 뜻대로 바꾸는 그
그 말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한 그런 의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시도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것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그런 교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의 정으로 사망에 매였던 나를 이제는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즉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제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진정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로 믿고 계신가요?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을 진리로 믿으시며 따라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복음을 인간적인 사람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갖다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도 아니죠. 여전히 복음을 믿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타협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어떠함을 나의 영광을 두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타협하는 복음은요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기 로마의 권력을 향해서 타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저기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십자가의 그 대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여러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짓 청교도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그들의 말에 타협을 해서 복음을 바꾸어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능력 있게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말, 인간의 사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이후의 사도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과 맞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의 삶에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내어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선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그 선언 이온이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또 힘든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 자유를 주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